11월 4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들 아버지 불러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마다가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생각을 가지고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희의 간구와 소원이 또 계획과 마음의 소원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온전히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뜻과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온전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민행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또 그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곳에서의 또 저희 민행교회 시대가 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그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일의 삶,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선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주장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3장 앞에요. 2장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고 명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이제 다시 무트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3장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3장의 첫 번째 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이요 사실 1장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던 1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던 그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다 같아요. 물론 이제 단어는 좀 다른 게 사용되긴 했습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고 3장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요바로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바다에 던지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걸 삼키게 하셨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을 토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제가 이런 내용 쭉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1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를 보면은 요나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것을 듣고 딴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그 중요한 일을 맡기셨었는데 그걸 또다시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실수하면은 그를 다시 용납하든 용납하지 않든 그거 관계없이 예전에 맡겼던 중요한 일을 또다시 맡기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리에 돌아온다 해도 이제 정말 제대로 돌아왔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야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시니까 요나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동일한 명령을 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요나가 변한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셨던 생각과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요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이전에 가졌던 그 모습을 고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달라진 건 여기 보여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 낯을 피하려고 요바로 갔다고 했는데 이번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하죠.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3일 동안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 컸는가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어요. 직경이 대략 30km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km 직경이라고 하면은요, 현대 도시 중에서도 아주 큰 도시들에 해당이 돼요. 서울이 긴 쪽이 37km, 짧은 쪽이 30km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니느웨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하루길로 행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제 그 요나가 실제로 전한 건 하루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3일 동안 전해야 될 것을 하루 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니느웨 성을 그냥 한번 쭉 질러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끝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나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내용, 그리고 3일, 4일 동안 걸어야 된다고 할 만큼 그 성이 큰 것이라는 걸 언급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곳에 3일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딱 하루 걸어서, 이제 사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변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변하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하셔요. 그에게
뭐 그의 변덕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시며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에 가서 그 일을 감당히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수한다 또는 실패한다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잘하다가 하나 삐끗하면은 뭐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한 번 실수함으로 모든 것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가길 원하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삐끗하고 넘어지고 또 그 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몽땅 챙겨서 다른 나라에 가라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렸던 작은 아들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를 부끄러워 돌아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엽 열매를 주워 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근근히 버틴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요새 죽겠구나. 죽지 않으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그 작은 아들이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한테 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종으로 품꾼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그곳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반깁니까? 어떻게 맞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고 해요. 손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혔다,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 신을 신긴다 하는 이것은요.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들은 종으로 돌아가겠다. 그거라도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는 이러한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맞이할 때는 아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작은 아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비유가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수한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그러한 실수나 이런 거를 문제 삼지 않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한 것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아니까 이제는 도망은 못 가고 니네로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끝내버리고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의 변화된 모습이 이 정도일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그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기셨을 때처럼 그를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불러주셨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사랑은 중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셔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루 또 한 주일의 삶을 그와 같이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하나님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저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허락하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온전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